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6절로 20절이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음식하다가 김치만이를 집으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의 내 아내이니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르는 부르를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는가.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들어온 히브리인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종이 모든 집안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하게 되었다. 성도님들, 종으로서 이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을까요? 종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겁니다. 자, 요셉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우리가 대부분 신앙 간증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정말 내가 큰 고난이 있었다.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셨다. 이게 간증의 대부분의 내용 아닙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느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넘기면 위대한 간증거리가 생기거나 이 고난을 넘기면 형통한 삶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심한 병에 걸렸어요. 난치병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 치유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 나의 삶 가운데는 이제 위대한 간증거리가 생겼고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복,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정말 믿는 신앙생활의 맛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특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오늘 요셉 이야기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타이타닉호 영화를 보면 갑자기 앞에 뭐예요? 큰 빙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촥 피한 줄 알았더니 뭐예요? 가까스로 피한 줄 알았더니 마지막 쭉 돌다가 끝부분에 어떻게 해요? 꽝 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요셉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게 나의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구나. 내 삶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죠.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드디어 내가 이렇게 참고 순종하였더니 수년이 지남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드러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웬걸 더 심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내가 하나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부도당할 위기가 놓였단 말이죠. 정말 이 부도당할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더 큰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집안에 더 큰 우환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생 일대의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시험이 올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셉에게 종으로 팔린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생 일대의 시험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적어도 수해 지났단 말이에요. 왜요? 의사소통이 되고 집안을 다 총괄하고 모든 자들과 어떻게 이렇게 다 일들을 다 할 수 있기까지는 한두 달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기도했더니 수년 동안 실험하고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도 쉽지 않죠. 성도님들 수년이 아니고 수달만 돼보세요. 우리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수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하고 끝나면 너무 신앙생활이 멋있단 말이죠. 회복시키셨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떨어진다면 더 깊이. 이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다. 나는 자기 확신에 찰 수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한순간에 더 깊은 나락으로 노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수가 된다. 죄수. 자,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죠.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란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이러한 부조리는 있어 왔죠. 자, 집안을 열심히 총괄하고 거룩하게 살고 주의 말씀으로 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감옥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나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9절 봅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9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딱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성도님,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여자가 막 무릎을 꿇고 정말 당신은 신실한 주의 종이군요. 이렇게 되든지 그 여자가 덮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큰 음성과 우레 같은 음성이 임하면서 네가 나의 종 요셉을 건드리느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더 큰 죄를 지으리,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아무 일이 일어나야 안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큰 일이 일어나죠. 이게 뭡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자, 우리가 어제는 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꼭대기까지 올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정총무로 삼으셨더라.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수로 떨어졌더라. 극과 극이란 말이죠. 극과 극. 요셉이 다르게 행동한 게 있습니까? 둘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둘 다. 둘 다 순종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올리시고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의 결과까지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살았단 말이죠, 요셉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고 어떤 경우에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도님들,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떨어진 것과 올라가는 것은 동일한 요셉의 삶의 결과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수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을 내가 혹시 안다, 앞니를 안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스가 돼야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스가 되어야지 뭐예요? 신앙인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처럼 명확하게 앞니를 아시는 분이 없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완벽하게 순종하면 그 결과가 뭐다? 십자가다. 아신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뭡니까? 모델입니다. 요셉이 삶의 모델일 뿐 아니라 가장 높은 모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결과를, 그것도 가장 비참한 결과를 알고서도 그 길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의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신을 믿고 구술했더니 하나님이죠. 구술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자랑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주 비참한 결과가 있을 것을 알고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도님들 간증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우여곡절이 있고 참 힘든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풀렸더라. 다 할 겁니다. 왜 안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아이들이 코피 터지고 열심히 공부하죠. 왜요? 열심히 코피 터지도록 3년 동안 고등학교, 6년 동안 중고등학교 열심히 일했더니 그가 대학에 떨어졌더라. 하겠습니까? 하겠냐고요. 열심히 일했더니 나의 사업이 끝났더라. 하겠습니까?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대학에서 떨어진다. 누가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대학에 떨어진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누굴까? 예를 들어서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공부가 게임보다 더 재밌어. 공부가 자기의 취미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순간순간 그 공부를 즐길까요? 안 즐길까요? 왜요? 너무 재밌으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뻔히 예를 들어서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는 어떨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사람은 결과와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1문이죠.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안 써놨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그게 곧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 1문의 이 답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리의 말씀, 성경은 아니지만 너무 이 진리를 잘 담아내는 우리의 교리 문답서가 된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다? 인내하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 씁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순종과 결과, 순종의 결과, 그 결과는 빼란 말이죠. 주님과 오늘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이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된다. 나는 이 위대한 신앙, 이 신앙을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랑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이랑 큰 차이가 있겠죠.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이 위대한 삶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목표인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굴곡이 있다가 마지막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혹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현세에서의 풀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는 가장 확실한 승리와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그날이 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